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쳐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할 때 나 좀 보고 아멘 해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살았으나 죽은 자가 있고 살았으나 영원히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우리가 다음 주에 앞두고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성탄은 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죄, 이런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날을 즐거운 날이고 기쁜 날이라고 했는데 왜 즐겁고 기쁜지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씻는 날이고 우리가 거듭나는 날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는 날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인류는 살게 되어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 오셨을까요?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이 호적하러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거할 처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구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아기를 낳습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마구간이에요. 여러분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마구간 같은 그러한 존재, 그 속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럽고 추한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마구간, 도저히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마구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존재로 탄생된 마구간 같은 존재로 여러분 그 안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950년도 6.25 끝나고 났을 때 우리 민족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167개국, 그 당시에 지금은 200국가가 넘지만 그 당시 167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제일 꼴찌 165위에 165위. 그 정도로 못 살았어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참 못 살았어요. 학교에 주는 배급을 먹고 살았어요. 옥수수 빵을 먹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지금 나이가 별로 안 되잖아요. 근데도 그때 그렇게 살았어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라 하지. 엄청나게 못 살았어요. 우리 민족이. 근데 불과 70년도 안 돼가지고 지금 얼마나 일어났습니까? 우리 민족이 정말 더럽고 추한 마구간 같은 존재였어요. 상투 틀어매고 유교의식 양반 쌍놈 찾고 앉아있고 4월에 한 번 여자는 패야 되고 그냥 뭐 아들 못 나면 수박 맞고 막 쫓아내고 아주 이렇게 더럽고 추한 존재인 대한민국이었어요. 여기에 복음이 들어오고 지금은 세계에서 12번째 가는 강대국이 되었어요. 이렇게 작은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프라이드가 강합니까? 한번 세계를 나가보세요. 코리안이라고 하는 이 코리아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국격이 높아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이 모든 것이 대통령 누가 잘했어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잘했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 더럽고 추한 마구간 같은 그런 대한민국이 들어오니까 이 민족이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썩어서 냄새나는 마구간 위에 예수가 오시니까 우리의 민족이 살고 인생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아비규환 맨날 싸우고 부대끼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갈등, 더럽고 추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그 마구간 같은 그러한 가정이 변하여 행복한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 되어지더라. 할렐루야. 어둠 속에서 율법 아래 놓인 죄악의 종들이었던 우리들에게 마귀 하수인 노릇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오늘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시기에 질투에
우리 속에 알지 못하는 엄청난 더럽고 추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살고 born again,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 이게 얼마나 축복된 성탄입니까?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빛의 갑옷을 입은 자녀로 멋있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을 통해서 지옥의 백성이 하늘의 백성이 되는 엄청난 복된 날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와서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이 또 목사 같은 소리 하나 보다 얘기 듣지 말아요. 저도 복음이 뭔지 몰랐던 사람이에요. 엄마 뱃속부터 예수 믿었는데 우리 여기 학생들만 할 때 중학생, 고등학교 때 복음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교회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교회 다녀지게 되어지더라고.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더라고. 내가 전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겠더라고. 책 읽고서 뭐 짜집기 해가지고 좋은 얘기 꺼내는 게 설교가 아니더라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 성경 전체가 다 복음으로 들려지고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이 들어가니까 더럽고 추한 냄새나는 곳이 향기가 가득한, 어둡고 컴컴한 곳이 빛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되어지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가지는 직장에도, 여러분이 사는 모든 곳에도 이런 그리스도의 성탄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마국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경배하러 오는 동방의 박사들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경배하러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은 뭐예요? 예배입니다. 이 말은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배하러 나오셨잖아요. 오늘 예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 이 말은 하나님의 성탄,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된 성탄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도 보내고 예언자도 보내고 다 보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짐승의 먹이통에 마국간 구유에 오셔서 말 그대로 짐승의 먹이, 짐승 같은 인생의 먹이가 되어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나와 상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별을 따라서 경배하러 가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정말로 영혼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별이 인도를 따라 별이 예수가 아니에요. 별이 인도를 따라갔더니 그곳에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맛보았어요. 여러분들 주님을 섬기는데 멀고 가까운 문제가 아니고 내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병이 들었던, 내가 갈 수 있는 환경이든 못됐던,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갔던 그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는 평생을 예수의 소문만 들어도 그 찾아가는데, 우리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평생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죠. 심령이 새로워지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스워 보여요. 돈 몇 푼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있게 당당하게 살면 여러분의 한평생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어느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산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에 어느 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아프다고 하는데 전화로 기도를 받았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 목사님, 제가 아기가 너무너무 아파서 내일 절대로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산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환경이 조건이 안 주어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할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집사님인데 아기가 아프다고 합니다. 이 아기가 이 밤에 기도받고 완전히 나서
내일 당당하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왜 불신앙적인 믿음이 강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머리가 깨지든 다리가 부러지든 내가 어디가 다치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성탄, 예배 이것을 접목을 시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건강, 모든 축복, 모든 것 다 주셔서 교회 나갈 환경과 조건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와서 한번 앉아있다고 인생 뭐 바뀌는 거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예배가 돼야 돼. 예배. 그 성탄은 뭐냐? 바로 예배야.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에 빠진다, 더구나 주일 난입에 빠진다, 불신자 같아. 그건 불신자 같아. 예배를, 예수를 믿는 사람 같지 않아. 성탄을 맞이한 사람은 동방의 박사들처럼 경배하러 가는 거예요. 소문만 듣고도 경배하러 가는데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등한시하고 어디 들로산으로 놀러 간다. 이거는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경배하기 위해서 달려온 동방의 박사들처럼 늘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동방의 박사들은요, 보배 합을 열어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배하는 자로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예배하고 한평생 예배 타협하지 말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가정, 우리나라 민족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혼장담하고 멋있게 살아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제가 부탁드릴까요?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내일 시험이라고 오늘 학원 보낸다. 저는 그 자녀 잘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무리 그렇게 해서 세계 최고의 대학을 들어간들 그 자녀 앞길이 깜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날 절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예배하라 이렇게 가르친 자녀는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축복됨으로 키워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간증이 접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는 다른 건 다 못해도 좋다. 그러나 주일날만은 꼭 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라. 이게 저희 어머니 가르침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믿음으로 알고 성경을 보니까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 그렇게 경배했다는 거예요. 성탄의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경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란 말이 뭐예요?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 미사라고 하는 합성어예요. 미사가 예배입니다. 에? 여러분, 크리스테스 메세스라고 하는 이 영국의 고어에서 나온 크리스마스인데, 여러분 성탄은 예배하는 날이에요. 성탄절 날 저녁에 모여서 성탄 전야 예배 드리고 낮 예배 드리고 성탄 줄 예배 드리고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예배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배로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7절 8절 보니까 헤롯이 말합니다. 가만히 박사들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도 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헤롯은 당시의 절대 권력입니다. 이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를 찾거든 나도 경배할 테니까 있는 곳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헤롯의 상징은 뭐냐면 마귀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잘합니다. 자기가 경배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쫓아가서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왕은 내가 왕인데 또 만왕의 왕으로 오는 게 누구냐? 시건방지게. 그래서 죽이겠다고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동방의 박사들을 속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사람은 이제부터는 세상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요 그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헤롯의 말을 들었어요. 헤롯이 칙령을 내리면 그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경배하고 난 동방의 박사들은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시는 바다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까지는 헤롯의 말을 들었어요. 정치적인 말을 들었어요. 경제적인 말을 들었어요. 돈의 말을 들었어요. 명예의 말을 들었어요. 권력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여기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만 듣더라. 여러분 오늘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예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의 말을 들어. 더 세상의 말을 크게 들어. 주일날 장사하면 더 돈이 많이 벌 것 같아. 주일날 교회 안 나가고 놀러 가면 더 재밌을 것 같아. 이런 세상의 말을 듣고 주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변화되었어요. 옛날에는 헤롯이 무슨 말하면 그냥 가서 거기에서 들어야 돼. 그럼 죽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믿고 난 그때부터 인생의 전환점을 가졌어. 비포 앤 애프터가 됐어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29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그분에게만 예배하는 믿음의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탄의 기쁨으로 매주일 모든 예배에 타협하지 말고 영광 돌리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나오세요. 아파도 나오세요. 내게 주어진 환경이 조건이 그렇지 않으니 할지라도 나오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미래가 여러분 앞에 펼쳐집니다. 저는 지금도 꿈을 꾸고 지금도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찬란한 꿈을 갖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그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개인에게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그런데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11절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여러분, 왜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모략을 드렸겠어요? 성탄절의 참 신앙은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요 이거더라고요. 진정한 회개는 주머니 회개란 말이 있어요. 진정한 신앙은요 내 물질의 척도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중직자든 뭐 평시도든 뭐 일반 뭐 초신자든 상관없어요. 물질에 벌써 인색하고 물질 관계가 안 좋고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안 좋아요. 인간관계에서도요 돈 꼬가는데 돈 안 갚잖아요. 그 사람과 사귀면 안 돼요. 물질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인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물질 얘기하니까 아멘이 없어. 왜? 다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 생명을 다 드려도 보세요. 더럽고 추한 막관 같은 우리들, 본질상 진노의 냄새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어요? 그 당시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돈이 화폐가 없었으니까 어디 멀리 떠날 때 몸에다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팔아서 여비를 노자를 그리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기의 생명것 같은 것들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예수 믿고 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은혜를 받고 난 그때부터 제가 한 가지 있어요. 물질이 아깝지 않아요. 목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평교사일 때도요, 그냥 신학생일 때도요, 물질이 아까운 사람은, 벌써 물질에 불평이 있는 사람은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 그가 어떻게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든지 간에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헌신하는 여러분 그런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오헬리라고 하는 그 소설가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 아시지요? 짐과 델리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짐은 이 시계를 차고 있었고요. 금시계를. 델리는 아주 머리를 한번 풀면 머리가 헤쳐 풀리면 머리가 막 이 등 너머까지 올 정도로 엄청난 머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둘은 가난했어요. 크리스마스가 돼서 무언가 둘이 선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선물을 샀어요. 여자는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남편을 위해서 자기의 머리를 잘라서, 그 옛날에 머리가 귀했잖아요. 가발도 만들고 머리를 잘라서 그 머리를 자른 그 대가를 가지고 남자가 가지고 있는 시계에 백금 시계 줄을 샀어요. 시계 줄을 샀어요. 남자는 우리 아내를 위해서 그 아내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하는 이렇게 아주 그 보석이 박힌 머리핀, 정말 너무 비싸고 그걸 갖고 싶어 했다고 옛날부터 얘기했던 그 핀을 자기 시계를 팔아 샀습니다. 둘은 만났죠.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주는 시계줄은 필요가 없지요. 시계가 없는데. 또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그런 머리에 머리핀, 아주 고급스러운 머리핀이 필요가 없지요. 왜? 머리를 다 잘랐는데. 여러분, 소설의 끝이 어떻게 된지 그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물은 뭐예요? 정말 그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가 필요가 있든 없든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모략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은 거저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축복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벌써 마음의 중심이 떠났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여기 있는 목사님이 정말 목회를 하려고 하는 목사님인지, 대충 살다가 어디 도망가려고 하는 목사님인지 그거 모르겠어요. 정말 그의 눈빛을 보고 저 사람의 중심이 무엇인가 이거 모르겠어요? 모르면 바보지 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심을 하나님 앞에, 시편 96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예물은 주님 앞에 드리는 보배합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의 이 예배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리시고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을 주신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내 전체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생명을 주신, 나를 위해서 또 부활하실 영광의 주님, 내 인생 당신께 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칠 방법이 없어요. 세상의 죄악을 물리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빛으로 오신 예수가 이 어둠 속에 오시면 이 빛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악이 의인으로 오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저 뒤에 무디 선생님이 여기 물컵에 지금 물이 이게 반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공기를 빼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다가 주전자 갖다 물을 부니까 물이 넘쳐요. 공기가 다 나가버렸어요. 어둠은 말로 몰아내는 게 아니에요. 어둠은 빛이 들어와야 물러가는 거예요. 걱정은 여러분 감사가 들어와야 물러가는 거예요. 절망은 희망이 들어와야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입으로만 가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지금 빛으로 오신 그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해 보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그게 은혜가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그런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고 예배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고 여러분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기쁨을